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왔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은 지금 아주 잠시 순간적인 것, 육신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죠. 우리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이걸 빨리 치유해야 되겠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죠.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고치고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 자꾸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말씀 잘 하시는 분 혹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기도에 영권이 있는 분에 가서 기도도 받아보시기도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요. 근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치려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과 또 찬양 속에 있었던 그 언약들이 우리에게 붙잡혀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것은 자연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치유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아멘 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언젠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 같이 부르는 찬양, 막 떼창처럼 부르는 찬양, 그런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하다.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이렇게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은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지나가야 될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광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 건데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이 가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20세 이상 된 자로서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세대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 거기에 이 두 사람이 빠졌네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죠? 모세도 못 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다 주님의 품으로 갔겠죠.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아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으니까요, 그 유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40이 넘었겠네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가사에 그렇게 돼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게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닌데요. 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감정을 약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혹시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계신 것 같습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칠흑 같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차에 탁 사람이 치이면 그 사람이 탁 치이는 순간 이 뇌가요, 그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충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볼 때 탕 치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척척척척척 이렇게 퉁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 뇌는 순간순간을 막 찍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차에 탁 치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대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그러니까 그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그분은 그 어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언제 또 이런 게 있죠. 너무 기다리면 이거 빨리 언제 이게 해결되지라고 하면 더 길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어떤 뇌의 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다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병장을 달고 제대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요, 그 제대 날짜를 기대해서 그런지 시간이 안 가요. 계속 빈둥빈둥 되는데도 시간이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빨리빨리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라는 건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그 고난 속에 있는 지금 나는 그게 길게만 느껴지고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까요? 고독하게 하는 시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그런 시간. 근데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도록. 제 개인의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시간표를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지고 그게 딱 붙잡혀졌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 단을 쌓으면서, 저도 단을 쌓으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다가와 있냐면, 이런 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지만 실제 기도라는 그 축복을 많이 몰랐구나, 이런 이제 지금 막 깨닫고 은혜 받는 속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 단들을 쌓아 가셔야 되겠죠. 이 광야는 그렇게 기댈 곳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광야라는 그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됐는데, 가나안에서 이 언약을 누릴 그 언약의 메시지를, 그 어렵다고 생각해,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왜 이렇게 길었냐고 생각하는 그때에 모든 언약을 그 광야에서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렘넌트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날을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광야라는 그 시간표를 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좀 의미가 남다르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막 부르는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읊조리듯이 짚어가면서 고백하시면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리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방향이 딱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그곳에서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제게 감격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항상 예배만 드렸잖아요. 다 현장은 우리가 있지 못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2,000군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탄이 또 멍청하게 또 실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는 그곳, 그 현장, 그 아파트 현장, 그 주택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전 서울 수도권의 2,000군데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건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인의 단을 쌓고 개인의 시스템을 세우고 가정의 단을 쌓고 가정 예배, 가정 성전을 세워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혹시 있다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을 암송하시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부딪혀 올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면역력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완전한 것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타락하고 나니까 나 물질 성공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살이라는 그 단어를 잘 보시면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끊고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곳에서 끊어버리고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면 그 집착이, 그 세상의 것이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영적으로도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 뇌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발전하는데 정신 문제는 많을까요? 뇌가 쉬어주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의 뇌는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고퀄리티의 동영상과 mp3를 얘는 밤새 쓸데없는 건 지워버리고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뇌는 쉬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마음과 생각이 쉼을 얻지 못하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문제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육신의 면역력도 강해져서 병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신 같으시면 모든 한국의 의사들이 다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니까요. 육신의 면역력도 강해지니까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뭐 골절이 됐는데 그것도 막 면역력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치료는 받으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깊은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 목사님 소개시켜줬던 그 힐링 코드의 책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 면역력을 단번에 깨트려 버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살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살아나서 모든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책은 나는 병을 고치는 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없애주면 우리 몸에 저절로 그 면역력이 병과에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이렇게 가려서 잘 드시고, 가려서 잘 못 드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죠. 기도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 변화되겠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셔서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오늘 금요기도에 각 처소에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 또 우리 이곳에 함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7가지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7가지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언약 기도입니다.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엉뚱한 거 붙잡고 24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정시 기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불신자나 3단체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언약을 붙잡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니까요. 내 중심이니까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안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안 되시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언약 기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리 언약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가 나오고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24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25기도, 이제 미래를 보게 되는 영원을 향한 미래 기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절대 가능한 증인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언약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끝나자마자 막 일어서서 가시는 분들, 정말 기도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정말 기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내 육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배 중심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 25 영원 미래를 향한 기도가, 증인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은 무익함이라고 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육 가운데 있었던 저를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내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 마그다라 방에 마셨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살고 아버지 우리가 기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도발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역사는 모든 응암 저주 제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